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술 술 맡은 맡은 관원장이 관원장이 요셉을 요셉을 기억하지 기억하지 못하고 못하고 그를 그를 잊었더라. 잊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내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마 승리하신 분도 있고 반대로 실패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다시 유혹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다음번에는 꼭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유혹을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네. 요셉은 정직하게 행동했지만 오히려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곧 내 삶이 형통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가 공동체 함께 교회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다 함께 읽으셨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순교와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느 한 이 성도님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은 평생 예수님 없이 살다가 60이 거의 다 돼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행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사업체 운영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몇 달 후에 이분과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예배도 안 오시고 연락도 안 받으셔서 참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래 크게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를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경찰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서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건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는 계신 건지, 보호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성도님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동일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니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옳은 일을 하고도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언젠가 천국에서 더 큰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라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게 되는 특별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어느 날 왕의 빵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잡혀왔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냥 청와대 요리사들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왕들이 이 독사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왕의 안전을 위해서 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 음식을 먼저 시식하는 이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빵과 술을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왕에게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이 직책에 임명이 됐습니다. 또한 왕과 항상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큰 권력을 가진 자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한꺼번에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잡혀오자 이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특별히 그 사람들을 수종 들게 합니다. 전담 마크를 하게 하는 거죠. 이들은 평소 같으면 요셉이 만나고 싶어도 결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책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애굽에서 요셉을 이 감옥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요셉의 바로 옆에 있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중국에 갔을 때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업가가 처음에 앞으로 이제 중국이 막 뜰 거니까 빨리 가서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무역업을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2002년에 상해에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인연합교회에서 하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 수련회가 호텔에서 열렸는데 이 2인 1실로 방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5살 많은 이 형님과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그 이분의 첫 인상이 심상치가 않은 사람입니다. 남들은 대부분 이제 7시, 8시에 일어나는데 이 형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혼자. 근데 뭐 하나 봤더니 이제 책을 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책을 다 본 다음에 이 기체조 같은 거를 또 열심히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마치 이 도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중국에서 이 전통의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다. 대학원생. 그러니까 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이 건강에 대한 것들을 막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전통의학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 우연한 한 번의 만남으로 나중에 제가 어학연수를 마치고 무역학과를 가는 것 대신 그 형님이 다니고 있던 의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의대를 졸업한 후에 나중에 내가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려고 하니까 신대원 입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한 3대1, 4대1 정도 됐습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1, 2년 정도 입시 공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재수, 삼수, 사수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10년간 의학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제가 34살이었는데 제가 다시 입시 공부를 할 생각을 하니까 참 암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공부를 다시 해서 언제 학교를 다시 들어가나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는 것이 나의 그냥 욕심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입시 요강을 보다가 우연히 이런 항목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사회에서 고위 공무원이었거나 혹은 변호사, 교수, 의사를 했던 사람은 그 경력을 인정해서 시험 없이 면접으로만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기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수련회에서 그 형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의대에 진학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그 학교를 지원하게 됐고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해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그 형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이런 말이 있죠. 옷깃만 스쳐도 뭡니까? 인연이다. 잘하시네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은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이 두 간원이 모두 꿈을 꾸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꿈은 종종 신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이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이 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꿈의 의미가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데 문제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두 관원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챈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괴롭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 두 관원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관원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바로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바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두 관원 중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꿈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가 3일 후에 다시 그 직책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좋은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관원에게 자신의 안타까운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직책을 회복하면 꼭 바로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잘 말해 주어서 나를 좀 구출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술 관원은 꿈이 좋게 해석이 되니까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도 자신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매우 부정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떡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겁니다. 3일이 지나자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됐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정확하게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의 끝이 이 요셉의 마음을 몹시 힘들게 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이 되자 감옥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완전히.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믿었는데 그 약속을 신뢰했는데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간청을 분명히 들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그가 감옥에 나가서 복직이 되었을 때 희망이 부풀었겠죠, 요셉이. 하지만 결국 요셉은 감옥에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일마다 꼬이는구나. 내 인생은 감옥에서 이렇게 끝이 나겠구나. 라는 낙심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반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다시 한번 그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사주팔자, 꿈 해몽 이런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노예였고 가정 총무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의 의미를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꿈을 해석해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해석대로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지금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요셉도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 관원장들과 같이 신비로운 꿈을 2번이나 꾼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의 의미는 명확한 것이죠. 언젠가 요셉의 형제들이 다 요셉을 섬기는, 요셉은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거라는 꿈이에요. 요셉은 두 관리의 꿈 해몽 사건을 통해 비록 자신이 이번에 감옥에서 구출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분명 두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자신의 꿈도 이루어질 거라는 더 강력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옥에서도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어서 꿈 해몽을 위해서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대답은 이전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꿈의 해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관원장들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과 신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온갖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구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들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굳게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언젠가 빵을 굽는 제빵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죽된 밀가루가 여러분 맛있는 빵이 되기 위해서는 오븐 안에서 뜨거운 열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워도 견뎌내야 됩니다. 오븐의 열은요, 밀가루를 태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밀가루를 못 쓰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븐의 열은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이 되게 하기 위한 열인 것이죠. 밀가루가 빵이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반드시 오븐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뜨겁다고 해서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오븐을 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뜨겁더라도 견뎌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향기로운 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미워하셔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욱 귀히 쓰기 원하셔서 요셉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더욱 두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결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노예였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의 죄수였을 때도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치 오븐 속에 있는 빵과 같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너무 뜨겁습니까? 견디기 힘드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면, 견디고 견디면 언젠가 5분기의 문이 열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